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에서 14절. 여러분의 토부는 56페이지 토부역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참고만 하시고요. 앞에 화면 보시고 직역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날들의 2년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곧 바로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보라, 그가 예호르 강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보라, 예호르 강에서부터 겉모양이 아름답고 몸에 살이 찐 7 암소가 올라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겉모양이 악하고 몸이 가냘픈 다른 7 암소가 예호르 강에서부터 올라왔었다. 그리고 그는 예호르 강 둑에 있는 암소들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겉모양이 악하고 몸이 가냘픈 암소들이 겉모양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었다. 그리고 파르오는 잠에서 깨었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잠을 잤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었다. 그리고 보라, 한 곡식 줄기에서 살찌고 좋은 7 이삭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가냘프고 동풍에 말라붙은 7 이삭이 그들 뒤에 솟아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가냘픈 이삭들은 살찌고 다 익은 7 이삭을 삼켜버렸었다. 그리고 바로는 잠에서 깨었었다. 보라, 이것은 꿈이었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었다. 그리고 그의 영은 동요되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는 미츠라임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불렀었다. 그리고 파르오는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르오에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술잔 나르는 자들의 대장이 바로에게 말했었다. 말하기를, 오늘 내가 나의 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파르오께서 그의 종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파르오께서 나를 경호대장의 구류소에 넣으셨습니다. 나와 굶는 자들의 대장도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와 그가 같은 밤에 꿈을 꾸었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꿈의 해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 이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꿈을 각각 그의 꿈에 따라서 해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바로께서는 나를 나의 직위에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께서는 그를 나무에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파르오는 사람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불렀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구덩이에서부터 데려왔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수염을 깎게 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바꾸어 입게 했었다. 그리고 그가 파르오에게로 갔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은 미케츠입니다. 미케츠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케츠. 자, 미케츠는 끝에 뭔가 어떠한 시즌적인 마무리, 어떤 시간의 완성,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차고 끝이 나는 것들이에요.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어둠의 시즌이 끝이 난다. 어둠의 밤. 자, 우리가 어두운 밤에 대해서 어두운 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어두운 밤의 시즌을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키아준 구조를 통해서 볼 때에 미성숙한 우리를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뭐예요? 성숙함을 향해, 성숙함을 향해. 그러니까 사실은 미성숙함과 성숙함의 또 차이는 뭐냐면, 미성숙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감각이 깨어나면,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위해서 뭐 하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네, 부인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의 사람들이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의지하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 모든 나의 자원들, 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여러분 그 내러티브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왜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냐면은 우리가 족장사,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사의 얘기를 보면 족장의 시조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로 요셉이죠. 그죠? 근데 이 네 명의 족장들의 내러티브를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되게 선명해요. 그 야곱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이삭과 야곱도 심지어 야곱도 주님을 자주 만나요. 꿈으로도 만나고 베델에서 만나고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천국도 천사들의 군대도 만나고. 그런데 요셉의 때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요셉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다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는 주님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제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다가가지 않는 느낌이죠. 예.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계속 뭘 강조하냐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직접적인 교제,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은 없지만은 요셉도 느끼고 하나님도 계속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어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스스로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케츠 본문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리고 2년 끝에 이제 뭔가 끝에라고 하는 이 미케츠라는 단어는 결국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인가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끝이 나냐?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끝이 났다. 그럼 결국에는 요셉이 미성숙한 시즌을 지나가서 이제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면서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존귀함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가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시즌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시즌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존귀함을 상징하는 케토네트 파심 채색옷이라고 하는 그 긴 드레스를 벗겨져요. 그러니까 존귀함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낮아진 모습으로 이방 나라에게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힘의 능력과 존귀함, 예를 들어서 요셉으로 치면 옷이겠죠. 그 옷의 힘과 권위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인생, 귀해지는 인생. 존귀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 옷이 벗겨졌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존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주님이 주신 것을 그분은 주시기도 하고 그분은 가져가시기도 하죠. 제가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마다 찬양인도를 하니까 이번 주에 무슨 찬양할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주 이름 찬양할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 이름 찬양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넌 주 이름 찬양을 제일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모든 찬양을 다 좋아하는데 왜 주 이름 찬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주 이름 찬양을 부를 때에 제 안에 제 영에 특별한 그런 고백들이 좀 있어요. 주 이름 찬양에서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을 때에 좀 많이 울었었는데 어느 파트에 많이 울었을까요? 주님은 주시며 그 다음에 주님은 찾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기도 하고 주님은 가져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줄 때나 준 것을 가져갈 때나 나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이고 이 옷을 입혀준 게 누구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옷을 벗기는 게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형들에 의해 벗겨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벗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입었던 그 존귀한 옷을 벗고 진짜 존귀한 옷을 입게 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동행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입으려고 하는 기질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저게 있어야만 내 인생이 존귀해질 것 같아. 돈이 많아야 아니면 뭐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아니면 좋은 어떤 직장에 다녀야 뭔가를 가져야 내가 좋은 인생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돼요. 얘는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 중에 1등 먹고요, 죄수로 갇혀도 죄수 중에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의 시간이 끝나고 감옥 시간이 끝나고 애굽으로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딱 시간이 되니까 그 바로 통치자들 가운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지난주 설교와도 연결되는 건데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이번 주간에 받아야 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본론 가서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그 한 가지를 얻어내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라 포션을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토라 포션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토라 포션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주간의 말씀이, 스케줄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안에서부터 길게는 3,500년 전부터 계속 이 스케줄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길게 본다면 토라를 읽어야 되는 스케줄이. 그래서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정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편집에 대한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기록하신 거는 사람이죠. 기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라가 아니라 성경 기자라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감동을 주신 말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을 편집하는 것을 사람이 합니다. 근데 그 편집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백 권의 성경 중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 골라가는 그 작업 가운데 성령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또 이렇게 그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계열로 토라 포션의
54개의 이 스케줄은, 이 범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읽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향.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냐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읽고, 내가 원하는 어떤 요구됨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원해.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어. 위로를 주는 성경.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주 포켓에 넣어 다녔던 게 뭐냐면 국제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신약 성경이랑 시편 말씀, 잠언 말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파란색 성경책. 그거를 항상 꽂고 다녔거든요, 교복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맨 앞에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뭐 기쁠 때, 뭐 슬플 때, 뭐 이런 그 본문을 딱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막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위로가 왔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시즌을 넘어서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든 거를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 이번 주간에. 예. 그런데 그거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들어가는 삶.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일해 주세요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동의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있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게 토라 포션이에요. 그러면은 미케치라고 하는 이 주간에 주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뭔가를 끝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끝을 내겠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뭔가가 끝이 나는데, 뭐가 끝이 나냐? 어두운 밤의 시간이 끝난다. 이 말인 즉슨 내가 너의 삶의 어둠을 끝을 내길 것이다. 오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두운 밤의 시즌이 있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시즌이 있는 것처럼 되게 삭막하고 괴롭고 외롭고, 또 뭐 있어요? 쓸쓸하고 힘들고, 뭐 있어요? 뭔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에너지들,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것이 결국 뭉쳐놓으면 뭐가 되냐? 어둠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고 믹서기에 넣고 우르르 갈아버리면 어둠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어둠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것을 이제 끝내겠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인생을 감옥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그 왕궁 앞에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너의 인생을 어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너를 건져내서 나의 빛 가운데 내가 너를 몰아넣겠다. 나의 빛의 시간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간에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내어 쫓겼음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를 비출 거고, 우리가 드디어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엄청난 시간의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번 주간에 뭐가 있죠? 이번 주에 뭐 있어요? 하누카가 있지. 언제까지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누카가 있어요. 하누카는 미케츠 주간에 하누카가 오게끔 돼 있고, 하누카 시즌에 미케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주간에, 하누카가 뭐예요? 빛의 절기죠. 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이 더럽혀졌던 그 가장 시대 가운데 가장 극심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빛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누카의 메노라의 불을 켜시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내어 쫓기는 거죠. 이번 주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정말 이번 주간에 하누카 시즌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 성탄절에 24시간 예배도 있죠.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결국에는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을 끝장내시고 빛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둠이 어떤 어둠이든 상관없어요. 사실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거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주님이 대놓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빛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려면 요셉이 이 지난 2년 동안 배웠던 한 가지를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요셉의 어둠이 끝나고 요셉이 빛 가운데 나갔을 때에, 요셉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성경으로 보다 보면은 요셉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그 뭐 있잖아요, 뭐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벙어리 3년 긴머거리 3년 뭐 이런 얘기처럼 요셉의 인생이 딱 그래요. 지금 이게 대사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와. 지금 그냥 감옥에 빠졌더라 뭐 그래서 그렇게 2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꿈까지 풀어줘서 남 다 잘 되게 했는데, 근데 그 2년이 끝나고 이제 2년 만에 처음 성경에서 요셉이 탁 하는 첫 번째 발언, 첫 고백, 그게 뭐냐? 창세기 41장 16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2년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진정한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부인이 된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가 서서 바로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꿈을 잘 푼다며?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요셉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잘 풉니다. 내가 꿈 풀면 얼마 줄 건데 막 이러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근데 그런 모든 말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에 요셉이 2년 만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아니라. 첫 단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밤이 끝이 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왜 어둠이 끝장나고 빛으로 나아가냐면은 오늘 요셉의 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배워야 될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이라 되어 있잖아요. 저기서 편안함이 뭐예요? 샬롬.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실 겁니다. 자기 부인이죠.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지긋지긋하게 여겨졌던 어둠의 시간들이 끝이 나고 드디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 안에서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비춰주실 이 빛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어디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연결해서 주시는 거예요. 샬롬. 이번 주간에 결국에는 또 본질이 샬롬이에요. 지난 주간의 말씀에서도 요셉의 바엘시브 말씀에서도 샬롬이 핵심이었죠. 할롬을 뭐하게 하는 거? 샬롬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토라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꿈은 할롬이죠. 할롬은 계기고 통로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공부해 보니까 토라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한다? 할롬을 샬롬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근데 할롬이 샬롬이 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 했어요? 헤이트가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헤이트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헤이트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칠 때는 보호됨, 그 다음에 울타리, 이런 느낌이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죄로 인해서 막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죠.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헤이트, 죄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피 흘림을 통해서. 잘 배웠네.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다루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이 어떤 삶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가 돼요. 요셉의 삶이 꺾이는 시점이 언제예요? 옷이 벗겨지고 그 옷에 짐승의 피가 묻히는 사건. 예. 요게 뭐냐? 요게 이제 대속죄절을 상징하는 건데, 대속죄, 그죠? 예. 피 흘림이죠.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의 겉옷이 피 흘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요 타이밍. 그러니까 요셉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헤이트를 해결하니까 요셉을 통해서만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헤이트가 제거되고, 헤이트가 해결이 되니까 여기에 이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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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그래서 샤다이의 준말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헤이트, 죄를 해결하니까 그때 당시에 활동하시던 하나님 샤다이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붙게 되니까 요셉이 드디어 꿈을 통해서 뭘 주기 시작한다? 샬롬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샬롬을 주는 자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웠던 것처럼 요셉은 샬롬을 또한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샬롬을 올려드리는 자죠. 샬롬을 모으는 자예요. 샬롬을 모으는 자. 그렇게 요셉이 샬롬을 다루어 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꿈들이, 많은 막힘들과 울타리가 주님의 샬롬 안에서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길 축복합니다. 네, 평안. 자, 그러면 이제 샬롬이 뭐길래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인생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샬롬을 던져주고, 결국에는 요셉이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죠?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결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말, 계시록 22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이 결말이 뭐예요? 계시록 22장이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의?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루와 샬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샬라임이라고 그래요. 예루샬라임. 근데 이 예루가 주로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은 기초를 놓다, 기초, 혹은 뭔가를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초를 세우다, 기초를 놓다, 아니 뭔가를 세우다, 설립하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사실은 예루살렘의 핵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기초란 말이에요. 뭐의 기초예요? 샬롬의 기초예요. 샬롬의 기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이 예루살렘은 샬롬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위에 뭐가 임할 수 있다? 샬롬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샬롬이 온다라는 거야. 예루살렘이 완성이 돼야 여기에 샬롬이 와요. 샬롬. 그래서 요 예루살렘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왕이 앉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앉으시는 뭐라 그랬어요? 보좌라 그랬어요. 보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그 뜻이 샬롬이 앉는 기초라 그랬어요. 샬롬이 내려오는 기초, 샬롬이 앉는 보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좌와 예루살렘은 같은 거고, 그죠? 그리고 이사야에서 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왕, 예슈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은 샬롬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앉으시는 기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 부르냐면은 샬롬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이었나? 거기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경배를 받고 11조를 받는데, 그때 멜기세덱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은 샬렘 왕 멜기세덱.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렘 왕 14장이냐? 그러면 샬렘 왕 멜기세덱을 잘 보면 샬렘 왕이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의 왕.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안 불렀어요. 여부스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지금 엄청 계시적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는 시대에 미래적 예루살렘에 대한 이 계시적 인물이 아브라함 앞에 선 거예요. 그렇게 서가지고,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밝혔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이름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뭐냐면은 이거는 또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멜키 왕, ጼ덱, 세덱이 ጼ덱인데 ጼ덱, 의의 왕. 의의 왕.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왔는데 그분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샬렘 왕 멜기세덱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샬렘이라는 나라가 없어. 그런 도시가 없어. 그런데 히브리 직역으로 이걸 들어보면은 아브라함 앞에 지금 선자가 누구냐면은 나는 샬롬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는 게 뭐예요? 빵과 포도주.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셔가지고 요 전체적인 흐름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의 전파를 연구해 보면은, 그래서 샬롬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수요일날 토라사관학교를 하는데, 토라사관학교가 재밌어요. 가만히 저도 재밌는데, 어째 매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저도 공부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한 조에서 어떤 걸 나눴냐면은, 하나님이 6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7째 날이죠. 이게 샤밧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가 어디라? 샤밧이라는 겁니다. 샤밧. 근데 여러분, 샤밧은 뭐가 뒤에 따라 붙어요? 샬롬이 붙어야 돼. 샬롬. 그래서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 샤밧은 샬롬이에요. 왜 샤밧 샬롬이라고 얘기하냐면, 샤밧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한 분위기를 이해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그 다음날 어디로 이끌어 들어가신다? 샬롬으로 이끌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다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자, 이걸 네가 가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막상 아담을 만드시고
안식일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게 뭐예요? 샬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샬롬을 주는 거예요. 샤밧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매주 샬롬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샬롬이, 샤밧이 에브리데이 샤밧, 에브리데이 샤밧의 감각으로 사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만 샤밧의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샤밧이 되면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원하고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죠. 그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힘들면 빨리 샤밧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우리 샤밧 안에서 진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결국엔 우리를 그냥 레스팅, 쉼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쉼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샬롬.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샬롬을 주시려고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샬롬을 주시려고 하고,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지금 샬롬을 주려고 그래요. 심지어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샬롬이 다 날아갔어, 인생이. 그런데 또 바로를 주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샬롬을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보내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샬롬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적은 샬롬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끝까지 가보면 결국엔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샬롬의 기초가 내려오고, 샬롬이 앉으실 보좌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위에 결국엔 마지막으로 누가 내려와요? 샬롬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요. 샬롬. 도대체 샬롬이 뭐길래 이거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샬롬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 쉬운 이해 해석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샬롬의 본질이 뭐냐면, 샬롬은 결국은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림. 샬롬은 다스림이다. 다스림. 뭐에 대한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샬롬의 본체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분이 샬롬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샬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샬롬을 주셨을 때에 그 샬롬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에 샬롬이 와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느낌이, 우리가 다스림 그러면은 막 억압,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막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내 뜻대로 못 살아, 막 이런 거죠.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한 성도님의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생각나요. 우리 교회 첫 주 따고 오고 안 오신 분인데, 첫 주 따고 예배 드리고 저랑 잠깐 면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하면 빡센 거 알아서 저는 안 하려고요. 그래 안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본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지를 안돼. 그래서 자기는 그거 안 하려고요 하고 그냥 이 교회를 다시 나타났다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주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어떤 만족감이 전혀 없어요. 잘못 오신 거죠. 뭔가 얻으려 왔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싶다면 잘 오신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토라를 깊게 공부하면서 그 사람이 오해했네 라는. 그분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뭐로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삶.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뭐예요? 힘든다, 고생길이다, 눈물 없이는 못 간다. 근데 막상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좋아 죽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눈물 없이 못 가고 막 하고 싶은데 못 살고 그런 길이면요, 누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막상 초반에는 힘들고 좀 부담스럽고 하던 거 내려놓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막상 선교지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구르기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목회한다 그러면요, 제발 시키세요. 여러분, 자녀가 목회할 때 개척한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시키세요. 그거 고생길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많은 재밌는 거리를 나에게 많이 제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 재미없어요. 근데 뭐가 제일 재밌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거, 혹은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여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 힘들죠. 근데 여러분, 어느 일이나 다 힘들어요.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렵다니까요. 힘들죠. 힘들다니까.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한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인생은 니는 살만하겠다. 안 살만해.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 나보다 나아 보여요? 아니라니까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힘든데 세상에서 힘든 거랑 하나님 안에서 힘든 거랑은요, 이 양과 질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적어도 영원히 보장되잖아, 이 직업은. 내가 엉뚱한 길로만 안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원히 보장돼.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진짜 목사 되길 잘했어요. 정말 목사 되길 잘했고, 저는 제가 어느 날 어젠가 엊그젠가 교회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최근에 누가 저한테 선물을 많이 보내줬어요. 선물을 많이 보내줬는데, 선물을 받을 때마다 다 이제 내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뭔가 그분들한테 뭔가를 많이 베풀어 주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최근에 나한테 선물해준 모든 분들이 왜 나한테 선물했냐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 목사고, 내가 그분들한테 목회자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내가 다른 일 했으면 그 선물 줬을까? 내가 카페 사장인데 어머 사장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카톡으로 선물 그런 거 보내줄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이 모든 선물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그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날 봐주니까. 근데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라서 이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존중을 받는 거고 존귀함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내가 목사라서요, 나보다 다 나이 많은데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다 누님들이고 형님들이고 최근에서 동생들 몇 명 들어왔지. 2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쯤 80명 90명 다 형님 누님이었어요. 처음으로 동생으로 들어온 게 우리 김지연 집사님, 1살 어린 동생. 그렇죠? 근데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내가 반가웠다고. 드디어 나보다 어린 집사님이 들어왔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받아 본 적도 없고 무시당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모든 걸 그날 이상하게 이제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고 있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니까요. 행복해요. 진짜 하나님 일하길 잘했어요.
진짜 목사 되길 잘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다른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다른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든 거, 그냥 왜 힘든 얘기 하냐면은 그 힘들 때 여러분을 봐서 그래요. 힘들 때 보니까 힘든 얘기 하지, 그죠? 근데 사람은요 다 힘들다니까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뭔가를 해보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식이 있는데, 나를 주관해 가시는, 주권을 행하시는 그 느낌과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눌린가,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주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뭐 누리고 싶은 걸 못 누리고, 뭐 우리 학생들 치려면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뭐 예시바 다녀야 되고, 그래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막상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감각인 샬롬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 샬롬이라는 것이,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는 감각이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게, 나를 그냥 똘똘똘똘 묶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막 꼭두가시처럼 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런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지하시고, 그래서 걸을 때에 막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걸어 일어나 걸어,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걷게 되니까 뒤에서 계속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샬롬이, 주님의 다스림이 내게 주는 감각이 뭐냐면, 주님의 응원하심, 주님의 지지하심, 주님의 이끌어가심, 주님의 복주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샬롬, 평강.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는 주님의 통치가 주는 특별한 감각인 샬롬, 평안. 그래서 샬롬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따라합시다. 샬롬은 영이다. 샬롬은 영이에요. 샬롬은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의 감각인 샬롬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초자연적인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평안함. 시몬스가 줄 수 없는, 재밌잖아요. 초자연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왜 제가 샬롬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무언가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영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꿔요. 할롬이죠. 근데 그 할롬이 샬롬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요셉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요셉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계속 그 바로의 영이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은 8절, 41장 8절 말씀. 그리고 시작. 그리고 아침이 되었었다. 그리고 그의 영은 동요되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는 미즈라임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불렀었다. 그리고 바르오는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아무도 바르오에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었다. 자,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영이 뭐가 되었었다? 동요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할롬이 왔어요. 할롬이 오니까 샬롬이 이제 없는 거죠. 샬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안에 샬롬이 없으니까 바로가 뭘 느끼냐면 그의 영이 뭐 했다? 요동했다 그랬어요. 요동을 이거 히브리어로 팜이라 그러거든요. 팜.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어떤 반복적인 거, 어떤 반복과 어떤 리듬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리듬을 타잖아요. 계속 리듬이 흐르잖아요. 쿵, 따, 쿵, 따, 이런 느낌으로 리듬이 오는 것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바로의 영이 둔, 힘들어, 쿵,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한번 꿈이 이상한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로가 깨어있는 내내 그의 영이 계속 반복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영이 괴로운 거예요. 왜? 할롬이니까.
그런데 이 할롬은, 이 요동함은 샬롬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분이 샬롬의 왕이니까.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동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술사와 현인들을 불러요. 마술사를 불러요. 무당들을 불러요. 저 마술사와 뭐 현인들을 지금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전문가, 의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의사나 전문가들, 뭐 교수들 다 불러서 내게 샬롬을 달라는 거지. 이 꿈을 해석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시즌이 와요. 이 내러티브가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의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환란의 때예요. 마지막 때에 오늘 사람들 안에 환란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 안에 파함, 진동이 일어날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찾아 헤매겠지만 거기에서는 뭘 얻을 수 없다? 평안을, 샬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공통적으로 샬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샬롬이. 그래서 그 샬롬이 안 오면은 이 인생은 계속 그 공간이 비어지겠어요. 허무하고 공허해요. 아무리 뭐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좋은 뭐 직장을 갖고 있어서 결국엔 인생이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더 가져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허함 때문에 뭐 많은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가 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의 공허를 해결할 수 없더라. 이 고백, 엄청난 귀한 고백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 주교예요. 4세기 주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고백론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고백론 1권 1장인데요. 주님, 읽어볼까요? 주님 당신은, 시작.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쫓아가봤어요. 심지어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방 종교도 찾아가 보고 공부도 해보고 많은 걸, 뭐 심지어 그 쾌락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쾌락주의자로 또 살아봤어요. 어거스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의 이 공허함과 이 한켠에 있는 이 공백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길가에 길을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워서 읽어라, 주워서 읽어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저런 노래가 다 있냐고 바닥을 봤는데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를 딱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의 한 부분이었어요. 로마서 성경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도 용어로 뿌렸던 성경인데, 그걸 주워서 읽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에 샬롬이, 평강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찾아 행해봤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주님을 얻기 전까지는, 주님 안에서 쉼을 찾기 전까지는 안식, 샤밧이죠. 샤밧이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샬롬. 내 안에 샬롬이,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샬롬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거를 뚜렷하게 알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온갖 쾌락과 세상적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간들이 올 거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대추수의 일들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감각. 교회가 그런 주님의 추수의 시즌 안에서 이 감각을 알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임재적 감각에 대한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음악 스타일이나
어떤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의 탁월함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충만을 줄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임하심이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적 감각과 충만의 감각을 모르면 그것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비어있던 공간을 드디어 영으로 채우는 감각을 얻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을 만나면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줄 수 있었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성령을 줄 수 있었고, 성령을 준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성령님이 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임재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임재와 충만한 감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울람이 그런 훈련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평안함,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안에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들 불러와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요셉이 딱 나타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줄 거다? 샬롬을 줄 거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샬롬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바로에게 샬롬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샬롬이 임하면 오늘 샬롬을 끝판을 볼 겁니다. 샬롬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 샬롬도 못 누리면 안 돼요. 샬롬이 임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샬롬이 임하면 비로소 영의 반응을 하게 돼요. 영의 반응. 샬롬이 임할 때. 바로에게 샬롬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갑자기 자기 인장반지를 빼고 자기의 모든 통치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줘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왜? 아니, 갑자기 그 나라 다스리던 모든 정치 관료들 빼놓고 누구를 세우냐?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노예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탁월한 일이죠. 결국엔 애굽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냐? 요셉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얻으니까 가장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가장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영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선택. 많은 인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제가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딱 하나예요.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영이 왜 잠들었어요? 샬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고 영이 잠들어 버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요? 환경을 따라서 선택해요. 환경을 따라서. 이거 육체거든요.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영이 깨어나면 성령이 이끄시는 계시죠. 이 계시적 방향으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샬롬이 없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온갖 어둠이 다 들어와요. 우울함도 있지만 이게 진짜 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억울함이 들어오면요 정신 나간 선택을 합니다. 보란 듯이 정신 나간 선택을 해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왜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았냐?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샬롬이 없으니까, 마음에 샬롬이 없으니까
내 영이 환경과 육체와 감정이 혼이 이끄는 대로만 끌려다녀요. 혼적 감각으로만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선택하는 거예요. 네거티브한 감정이 올라오면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모든 게 넘어가지는데, 억울 충만하면은 보란 듯이 이상한 인생을 살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기 전에는 맨날 술 퍼마시고 그냥 지구석에 짱 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죠. 뭐가 없기 때문에 샬롬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샬롬이 오니까 정신이 차려지고 건설적인 인생을 살아지고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임하니까? 샬롬이 임하니까. 그래서 샬롬이 임하면 영적인 선택과 계시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선택은 뭘 가져오냐면 내 삶에 특별한 열매들을 갖고 와요. 열매. 여러분, 열매는 거저 맺혀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씨앗을 날마다 심어야 돼요.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 없이 살면 안 돼요. 믿음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이걸 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냐? 내가 샬롬이 임할 때.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내게 들어왔어. 어떤 두려운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두려워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두려운데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샬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전쟁 가운데 샬롬이라고 하죠. 전쟁을 안 주시는 게 샬롬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게 샬롬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 평안해지는 거. 영원해지는 거. 아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적들이 무서워지지 않는 거. 평강이 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주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감각이고 그 샬롬의 감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해줘. 좀 낚시하러, 어렸을 때 낚시하러 갔는데 고등학생 형들이 괴롭혀가지고 울면서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디야? 그래서 그가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고. 그런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그 형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었는데,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막 있었는데,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앞에 가니까 갑자기 대장부가 돼가지고 배 내밀면서 걸어가. 쟤들이 그랬어요. 형들도 아니야. 쟤들이야. 쟤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이 감각이 뭐예요? 아빠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다스림의 감각이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나 두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우울함이나 혹은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모든 분노까지도,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짜증도 여러분을 다스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합당한 분노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죠. 남편이 잘못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분 앞에 주님의 계심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감정이 동일하게 합당한 분노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이 왜 그때 남편한테 억울해서 화를 내냐면, 왜 짜증을 내냐면, 아무도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준다는 생각이죠. 내 마음 아무도 몰라. 근데 알아주는 분 옆에 항상 계셔. 살펴주는 이가 항상 계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파에 뒤집어서 자고 있지만 내가 임재적 감각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괜찮아, 저것도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내 가슴을 쓸어 만져주시면서 너도 귀한 내 딸이란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괜찮아지잖아요. 성도가 교우들 간에 교제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상처를 주려고 해서 상처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내가 좀 기도해 드릴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뭐 그냥 의도치 않게. 근데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샬롬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다면 그게 상처가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와 괴로움과 네거티브한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사실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요셉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귀하게 자라서 귀하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 딱 되는 인장반지 딱 끼워지는 순간 보디발 앞으로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누구 마누라 옆에 데리고 와 이러면서 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술 퍼마시던 너 이리 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권세를 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다 뭐하냐? 용서하기 시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상처로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의 샬롬이 들어와서 끝을 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살 수 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그 샬롬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1장 40절 너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는 바로가 요셉을 향해 모든 통치권과 권한을 내어주는 거죠. 주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을 대표하죠. 우리는 저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내 집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게 샬롬을 주십시오. 내 가정을 샬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걸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혹은 내 안에 두려운 그 일들이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를 그냥 다스려 주십시오. 요셉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들어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심령 안에 평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샬롬을 내쫓았던 형들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떠한 구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들 안에 아버지가 피가 말라가는 것을 보고
때마다 그들 안에 동생을 팔아서 넘겼던 죄책감이 날마다 그들을 괴롭혔어요. 파암이 온 거죠. 그들 안에 요동함이 있어요. 동생을 만나는, 요셉을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을 괴로워했어요. 날마다 피 묻은 찢겨진 옷을 붙들고 요셉을 생각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10명의 형제들은 늘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집구석을 나와서 초원을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데 늘 그들 안에 동생을 팔아넘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뭡니까? 내 동생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피가 말랐던 거예요.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샬롬을 줄 수 있는 요셉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그들 안에 드디어 뭐가 들어가요? 화해가 일어나고 샬롬이 들어가고. 근데 반대로 요셉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좋은 환경이 있지도 않았어요. 노예로 들어갔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요셉의 심령은 주님의 샬롬으로 늘 충만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좋은 교회, 정말 중요한 건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샬롬의 감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그곳에서도 마음의 요동함 없이 피 마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삶의 어둠을 끝내겠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어둠을 끝낼 것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에게 다른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샬롬에 대한 가치와 귀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샬롬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샬롬,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장 먼저 아담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샬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스리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인재를 원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의 예루살렘에 오셔서 내 마음의 예루살렘에 앉으십시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에 샬롬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